안녕하세요. 영원한 봄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남영 선교사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달라스 영락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명초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명초 목사님 계시고, 또 오래전에 제가 사우드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 내에 말씀과 만남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여러 멤버 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 달라스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으시고 또 부교육자로 섬겼던, 아주 그래서 자주 왔었던 그런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명 목사님도 저희 말씀과 만남에 여러 차례 이런 신학 강좌 또 이럴 때 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제가 또 달라스 뉴성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한 10년을 사역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당시에 또 엄진영 장로님 그 영락교회 저쪽 포레스트 길이죠. 거기 계실 때 선교 담당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영락교회와 저희 뉴성교회와 또 그 다음에 달라스 빈내리교회, 저희들이 이런 단기 선교들을 우리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던 엄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 제일 먼저 사실 영락교회가 파동교회는 아니지만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그런 교회이며, 엄장로님께서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영락교회는 많이 후원은 못하지만 그러나 한번 시작하게 되면 길고 꾸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1월부터 복귀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희의 지혜나 이렇게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또 여러 달라스에서 또 미국에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 후원교회들의 기도의 힘으로 또 후원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음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엄장로님께서 많이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1년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는 안식년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인에서 안식년 연구를 한 1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안식년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스페인의 연구하러 떠나기 전에 달라스 한 몇 주, 한 3주 남짓 있었을 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가지 못하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동부에 있는 교회들을 지난 한 3주 동안 다녀오고, 이제는 이제 자동차로 한번 LA에 저희 본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로 이제 멕시코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과테말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파송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2번씩이나 선교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고 또 감사드리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에 좀 이따 그것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달라스에서 대학 젊은 청년들이 한 2명이 한 중장기로 저희 과테말라에 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엄장로님의 따님이신 사라가 작년에 저희 과테말라에 와서 제 아내가 최영미 선교사가 사역하는 MK 학교에서 한 학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련의 사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제가 요즘 사실 6개월에서 한 1년, 10개월에서 1년 청년들을 선교지에 보내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선교부에서 저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런 선교 보고보다는 내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고 이제 선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교회에 드리지는 않았지만 29절을 읽는다면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저기 맨 마지막에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떤 개역 성경에는 환상을 볼 것이며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둔한 입술을 가진 종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그 손길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자비, 사랑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아무래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그런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연약한, 꿈이 없었던 그 소년을 어떻게 주님께서 꿈을 주셨고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도구로 주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오늘 또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교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철없는 소년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비록 요셉은 여러 인생의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기근과 가뭄으로 죽게 되었던 많은 온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이 열방을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또 스토리이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요엘서의 환상을 주시고 또 삶의 선한 목표와 그 드림을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좀 지난 1년 동안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저희 가족들 사진이고요. 저희 신학교 사진입니다. 작년에 미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4년 또는 5년, 처음에는 4년이고 그 다음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런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연구 생활도 하고 또는 이제 쉼을 갖고 재충전을 하는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경우에는 어린 시절 이제 남미로 이민을 가 그곳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또 어렸을 때 또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스페인어를 이렇게 습득했었지만 그래서 사실 대화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강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또 25개 나라에서 30개 교단에서 이렇게 유학을 오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이런 저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글을 쓰는 것, 이런 거에는 아직도 불편함을 지난 4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스페인어권 대학에서 정식으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멕시코 또는 코스타리카의 대학들을 알아봤는데 미국과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시스템이라서 석사 과정을 하는데 적어도 한 2년 과정이었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또 학비도 저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스페인 대학을 알아봤었는데 스페인 대학이 오히려 학비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1년에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되고 또 1년 동안에 마칠 수 있는 석사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1년 동안에 마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주 인텐시브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입학을 허락해 준 대학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대학이라는 저 대학인데요. 역사가 한 700년이 넘는 스페인의 국립대학이며 현재 중남미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제가 입학했던 과정은 그 Master in History and Anthropology of Latin America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또 문화인류학이라는 그 석사 과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석사 과정은 스페인의 그 유수한 대학들 또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나 칠레 여기에 유수한 대학들을 졸업한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25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끝날 때는 한 13명 정도, 12명 정도가 남아있게 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매 세미나마다 읽고 가야 하는 양이 워낙 많아 읽어도 끝이 없었고 저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밤을 새는 날이 여러 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다시는 따라가는 정도죠. 그렇게 작년 가을에 첫 쿼터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올 봄 두 번째 쿼터의 세미나들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올 6월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9월 초에 논문을 제출해서 또 9월 말에는 구두 변론 오럴 디펜스를 했습니다. 처음 쿼터에는 아주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자신감이 생겼고 마지막 논문은 거꾸로 됐군요. 마지막 논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드리드 국립대학이 수여하는 최우수 점수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까지는 그 주중에는 그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집 주말에는 출석했던 교회가 제 생활의 전부였지만 하나님께도 6월부터는 6월에 있었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인 복음주의 대회와 선교대회와 또 8월에 있었던 콜롬비아에 있었던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꼬미밤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리더들, 선교 교계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안식년 이후에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비전들을 보여주셨고 또 사역의 지경들을 넓혀주셨습니다. 저분들은 저 사진에 있는 분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거의 한 30년에서 40년을 사역을 하신 선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사무엘 에스코발이라는 스페인에서 특별하게 좀 가깝게 하나님께서 지내게 주신 분이시고요.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과테말라에 돌아오게 되니 신학교 역시 1년 사이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이제 목회학 박사는 DTS와 같이 저희가 제공하고 신학 박사 과정은 저희 신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제공하는데 그 신학교의 박사 과정에 디렉터로 계시던 다빗 수아소라는 박사가 개인적인 일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직 파이널라이즈가 되지 않았는데 신학교에서는 만일 다빗 수아소 박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 그 후임으로 스페인에서 안식년을 하고 돌아온 저에게 그 박사과정 디렉터를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식년을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점차 많아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안식년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작년 안식년 떠나기 전 이곳 영락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나눠드렸던 제 선교 간증들 중 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그 과테말라 시티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2200m 되는 깨짤테난고라는 도시에서도 1시간 더 올라가면 한 3000m 되는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과테말라 시티 한 번도 태어나서 구경하지 못했고, 또 저 중에 10명의 그 졸업생 중에 한 9명 정도는 아마 부모님들의 농사를 대물림해서 평생 산골에 있을 그런 아이들에게 기아 대책에 계시는 장경순 선교사님이라고 저기 제 반대쪽에서 세 번째 계신 그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비전 프로젝트 그 심어주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년 한 9월 말에 저희 신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통 교사님께서 저에게 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어린아이에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미에 가서 까까머리 이런 소년으로서 공부하던 게 모두 중단되고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내일이란 꿈을 꾸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겨자씨보다 작지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는지를 작년에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 채소 가게에서 감자 포대를 나누면서도 또 이른 새벽 토마토와 과일들을 진열하면서 그 어린 시절, 비록 환경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에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중남미 역사와 정치 문화를 공부하면서 더욱 커졌고, 텍사스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선교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그 꿈과 비전을 더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인 1997년 사우스 웨스턴을 졸업하고 멕시코의 그 객원 교수로 2학기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멕시코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 산 히로니미토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전체 인구가 4,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보니까 별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흙길인 작은 마을의 신학교. 이 태평양 연안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아주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매일 2-3번씩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던 그곳. 그러나 가난하지만 정이 많은 또 따뜻한 그곳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를, 저희 가정을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학기를 가르치고 보내면서 저희들의 사역이 다 맞춰갈 무렵인 1997년 7월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전혀 없던 그런 일상의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주일 오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일상에 있었던 그 마태를, 레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 신학교 옆 그 마을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오후에 제 신학교 제자인 플로리아노 형제 전도사의 그 딸 조세피나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잔치가 열렸던 그 오후에 여느 때처럼 제 아내 역시 플로리나 형제의 그 와이프였던 마르타 사모를 도와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로리아노 형제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10살 된 호르헤와 또 8살 난 호세피나 2 자녀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플로리아노 형제, 이제 부인인 마르타 자매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었는데, 이 네 가족이 한 그 전도 팀입니다. 플로리아노 형제가 기타를 치면은 마르타 사모와 또 어린 호르케와 호세피나가 이런 찬양을 인도하는 훌륭한 이제 전도팀이 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오후에도 이제 생일잔치에 참여한 교인들을 위해서 플로리아노 형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어린 호르케와 호세피나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마르타 사모가 옥수수 또르띠아로 만든 이런 닦고 한 접시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저와 플로리아노 형제에게 갖다 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생일 케이크를 잘랐고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생일 케이크를 이제 마르타 자매가 또 제 아내와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제 케이크를 나눠줄 그런 평범한 때였습니다. 이제 한 오후 4시 정도 좀 됐을까요? 모두들 이제 호세피나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천천히 이런 멕시코 그 시골의 특유의 붉은 기와 지붕 너머에 야자나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야자나무가 있었는데 해가 그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문득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남영아, 너는 내 삶의 나머지를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겠니? 너는 내 삶의 나머지를 이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복음을 선포하며 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1997년 7월 그렇게 저와 제 가정을 라틴 아메리카 선교로 또 목회자를 섬기는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론 제 나름대로의 그때 갔을 때 돌아와서 제가 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잔잔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의 콜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그때까지는 사실 박사과정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라틴 아메리카의 목회자들을 신학교 세팅에서 만약 섬기기 위해서라면은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텍사스에 다시 돌아와서 사우드웨스턴의 교회사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모교회였던 뉴성교회 선교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쟁이 소년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기 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박사과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께 찾아온 뇌졸중, 중풍이라 그러죠. 중풍으로 쓰러지신 그 아버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싱글로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틀란타에 살고 계시던 둘째 누님 댁에 사시면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몸을 가눌 수 있는 지금은 딸네 집에 있지만 내가 언젠가 몸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장남이자 막내인 그리고 유일한 아들인 저희 집에 가서 사시겠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인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에게는, 미국에서 쭉 어린 시절부터 자란 아내에게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내가 먼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형님께서 지난 쭉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시자는 제안을 했고, 그 후 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에 오셔서 1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10년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연단은 2006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사과정 코스를 다 마치고 논문을 써가던 중 저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이렇게 찾아와 급하게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하나님 곁에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장 수술을 한 후에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뉴송교회 선교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그 신학교의 과정을 하기보다는 사역을 더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 또 학업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을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길은 아직도 먼데 왜 이런 시련이 오나, 또 통과해야 할 터널의 끝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년 후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쳐갔습니다. 그 무렵에 아버님은 더욱더 약해져 가셨습니다. 정확히 한 9년 전 이맘때 12월에 어느 날 저희들이 여느 때처럼 폴월스에 있는 저희 그 작은 집에서 주일 아침 이제 뉴송교회 캐롤턴을 향해서 나갈 때였습니다. 몸이 아주 편찮으시기 전까지는 저희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셨던 아버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거동하실 수가 없게 되셔서 저희는 아버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테이블을 마련해 그곳에 저희가 저녁에 교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만들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달라스처럼 그 테렌 카운티 폴월스 있는 데서 한국 분들에게 주는 그런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위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가, 소셜 서비스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 그 주일날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2-3시간 늦은, 아마도 오후 5시나 6시쯤에 집에 들어왔고, 겨울 날씨라 요즘처럼 이미 어두워진 많이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이제 어두워진 집안에 들어섰을 때 저희는 이상한 냄새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을 켰을 땐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드신 후 테이블에서 일어나 걸으시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리시고 음식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이마를 세게 강하게 부딪히셔서 이마가 깨진 상태에 계셨고, 바닥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여러 시간을, 적어도 아마도 7-8시간을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누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옆 아버님이 넘어지신 그 주위 칼펫새는 아버님의 찢겨지신 이마에서 흘렀던 이미 다 마른 그 피와 또 쏟아진 음식들, 그리고 꼼짝 못하신 채 소변을 보신 그 오줌 액이 범벅이 된 채 아버님은 쓸어 누우시고 끙끙 신음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버님 이마를 먼저 닦아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이제 밴드에이드를 붙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칼펫을 청소하는 동안 저는 아버님을 욕실에 모시고 가 옷을 다 벗겨드리고 이제 닦아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40분 아버님을 닦아드리면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 젊은 어린 시절부터 또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고 준비했었던, 선교지에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빙이 들어와도 사양을 했었던 담임 목사 자리들과 또 대학의 티칭 자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당시 마침 박사과정 때 은사하셨던, 그리고 그 당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선교 대학원장이었던 닥터 밥 게렛의 제안을 받아들여 DBU에서 티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멕시코에 저를 보내셔서
가만히 있던 제 계획이 있었던 따로 있었던 저를 보내셔서 선교의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명의 콜링에 순종해서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 하는데 또 동시에 아버님을 모시는 일로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지신 아버님을 모시는 일,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천국을 가시게 해드리는 일 역시 선교지에 가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는 있겠다는 믿음 가운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티칭을 하면서 방학 때에는 중남미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그 뒤 저희와 그 사건 이후에 2년 더 함께 계시다가 90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없이 아버님의 장례식을 이곳 달라스에서 마치고 그리고 먼저 오래전에 하나님께 가신 어머님이 묻히신 장지가 아틀란타에 있는데 아틀란타까지 장지에 가서 다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긴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중남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저희는 과테말라에 5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저희는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짧고 굵게 20년을 사역을 하고 오겠다 했는데 이미 5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15년 더 사역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교의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셔서 정말 라틴 아메리카의 위대한 일꾼들을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제 멘토십에 있었던 청년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있는 그 녹색 약간 호리호리한 그 형제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조나탄, 저 형제를 보게 될 때 말은 많이 없지만 온유하고 글을 쓰는 걸 보면 정말 번쩍거리는 신학적인 그런 신학자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형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저들을 섬길 때 저 형제를 통해서 정말 10년 뒤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계가 단지 이론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방 신학과 또 번영 신학이라는 비성경적 그런 신학이 아닌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균형 있고 온전한 통전적 그런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제시하는 신학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또 그 앞에 있는 거구의 몸이지만 섬세한 예술적 이런 은사를, 심성을 가진 조르단의 이런 장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뷰티, 그것을 목격하고 주께 나아올 수 있기를 또 꿈꿔 봅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저 모임을 마친 다음에 우루과이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쟈니를 통해서 또 쟈니와 같은 열정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는 저의 많은 신학교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저보다 10배
100배 더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꿈을 또 꿔봅니다. 그리고 제 다른 쪽 옆에 있는 청소년 시절에 술과 마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다 낭비했지만 이제 주님께 다시 삶을 헌신해 젊은 청년들을 이제 인도하려는 엠마를 통해서 새벽 이슬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청년들, 젊은이들, 정말 목적 없이 자신들의 삶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저 에마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꿈꿔 봅니다. 저는 아직도 선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메릴랜드의 어느 작은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70이 넘으신 그런 목장에서 저를 후원하는 기도해 준 그런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달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간증을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70이 이제 넘으신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그 펜타곤에서 국방성에서 이제 근무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노학자이신 어느 이 집사님이 이근상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패싱 커멘트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목사님께서는 정말 남미 선교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사역의 지경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What if?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준비가 훨씬 더 잘 준비된 우리들의 1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중남미에 있는 우리 많은 한인 1.5세들, 2세들 정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목적과 비전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셔서 많은 남미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 대륙입니다. 상처, 분열, 가난이 있는 그 대륙에 중남미 영혼들에게 이 귀한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1.5세들, 2세들을 사용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또 하나 되게 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윤활유 같은 평화의 사람들, 이 시대의 중남미 사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어부, 미주에 있는 한어부 청년들, 또 영어권 청년들을 향한 꿈을 또 꿔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최근 2, 3년 동안 새벽 이슬과 같이 아주 소중한 귀한 미주에서 자란 청년들을 저희 사역지에 보내주셔서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 자매는 어린 시절 5살 때 저와 같이 베네수엘라에 선교를 갔었던 뉴송교회, 지금 한우리교회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의 딸 니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이신 아빠에게 이제 베일러 대학을 입학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그 1년 동안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아버님이셨지만 안 된다,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 여자인데 어떻게 너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니콜이 참 창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베일러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려면 4년인데 3년 반에 그 과정을 마치고 그 4년 과정을, 그러니까 한 학기 먼저 졸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빠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1년은 아니더라도 이 한 학기, 마지막 학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제 아내 MK 학교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정말 우리 니콜이 너무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영어를 가르치면서 고아를 돌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키워간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또 사라는 사실은 올해부터 가르치기로 했지만 그러나 저희가 선교제 나가 있는 그 기간에 이렇게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라의 사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충분히 더 좋은, 더 많은 이런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와서 견습 교사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아간다는 것,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샬롬을, 평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자 역할, 분열되고 또 그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의 사람들, 실력이 있지만 겸손한 가운데 또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드림을 꿈꿀 때 저는 꿈을 꿉니다. 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이 귀한 젊은이들이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제 오늘 본문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귀한 헌신된 종들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열방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오게 부르신다는 그런 귀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 왕자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친숙한 생 덱쥐페리, 그분이 귀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um up the men together would divide the work and give orders. Instead, teach them to yearn for the vast and endless sea.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잔한 일들,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는 일들, 아니면 일을 분할시켜가지고 일시키는 일, 또 그 오더를 내리는 일, 이런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배를 질 때.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이제 이런 그 생텍쥐페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끝없는 망망하고 끝없는 무한한 그런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걸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좋은 직장 가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좋은 또 고장에서 좋은 장소에서 살게 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성을 어쩌면 잃어버렸는지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이 니콜과 같은, 사라와 같은,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정말 더 그 큰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꼭 저는 선교지에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적은 디테일에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묶어둘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망망한 vast and endless sea, 성교의 더 넓은 세상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해드리는, 그리고 축복하며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 가든지 미국 땅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열방이 저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세우신 이 영락교회가, 또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정말 꿈을 꾸는 청년들, 꿈을 꾸는 교회, 큰 꿈을 꾸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힘을 주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이, 달라스 영락교회가 세워졌음이 주님의 전략적인 목적 가운데 세워졌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보배 같은 우리 자녀들을 더 큰 세상에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쁨으로 파송하는 귀한 영락교회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